네, 오늘은 신약에 등장하는 세 종파 중에서 에세네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에세네파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 책에는 에세네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은 에세네로 표기하는 것이 표준이라서 앞으로는 에세네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특별한 이유는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자료들을 대충 짜집기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도 들으실 수 없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는 접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앞으로 신약을 보실 때 상당한 통찰을 가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주 37년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유대 역사가입니다. 주 70년에 발생했던 제1차 유대 전쟁 때 로마의 포로가 된 이후에 베스파시안 황제의 역사가로 활동을 하면서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그리고 자서전, 아피온 반박문 같은 여러 저작들을 남기면서 고대 유대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저작물들을 남깁니다. 그 중에서 요세푸스의 자서전에는 이런 기록을 남기는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16살이 되었을 때 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종파들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이런 종파들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주 언급한 대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이다. 이 3 종파를 모두 잘 알게 된다면 가장 좋은 종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부실한 식사도 참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 모두를 다 경험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시험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나무에서 나오지 않는 옷은 입지 않고 저절로 자라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으며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주 목욕을 하는 바누스란 사람이 광야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그가 하는 일을 모방하면서 그와 3년간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세푸스가 주후 37년에 태어났고 16살부터 3 종파를 경험했다고 하니까 주후 53년부터 3 종파를 경험했던 거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창 다니기 시작했던 이 시기에 요세푸스는 여러 종파들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 에세네파를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나무에서 나오지 않은 옷은 입지 않고 저절로 자라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았다라는 표현에서 누가 떠오르나요? 세례 요한의 모습과 참 비슷하죠. 세례 요한은 대략 주후 30년 무렵에 활동했다가 죽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또 비슷한 부분은 자주 목욕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도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던 그 모습을 요세푸스는 자주 목욕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원래 세례라는 의미는 물속에 잠기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요세푸스는 물속에서 목욕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를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에세네파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역사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 번 중간사를 살펴봤으니까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 볼게요. 유대 사회는 주전 330년을 기점으로 페르시아가 아니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지배하는 영토에 그리스 언어, 사상, 문화, 종교를 보급하죠.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회도 헬레니즘 영향 아래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전 3세기에는 헬레니즘 왕국이었던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주전 2세기부터는 또 다른 헬레니즘 왕국이었던 시리아의 셀레우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이미 유대 사회는 언어, 문화, 사상 그리고 종교 모든 면에 있어서 헬레니즘화 되었고 정치 권력마저도 헬레니즘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유대 종교가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헬레니즘에 동화되는 그런 시기가
중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68년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죠. 이 전쟁을 주도했던 가문이 하스몬 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68년 전후로 변질되어 가던 유대 종교의 환멸을 느껴서 광야로 나가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시면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질된 유대 종교와 여기에서 분리되어서 광야로 나갔던 하시딤이 있었죠. 그리고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하스몬 가문이 유대 종교의 실권을 회복하면서 하시딤 그룹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 하스몬 가문으로 들어오는 무리도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광야에 남는 무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스몬 가문의 권력 근처로 들어오는 이 무리를 의로운 자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두개라는 명칭이 생겨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주전 142년에 하스몬 가문에서 왕과 대제사장 직분을 겸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성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하스몬 왕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용됐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배척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142년에 바리새인들이라는 명칭이 이런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142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권력을 놓고 늘 대척점에 서서 싸우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하스몬 가문의 권력과 상관없이 광야에 계속 있었던 무리들도 있었는데 이 하시딤이라는 분파로부터 이어져 나왔으니까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하시딤을 그리스어로 에세노이라고 번역을 해서 요세푸스 기록에서는 에세네라는 명칭이 바로 요세푸스에 의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에세네파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앞에 있는 강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에세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에세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로 연결되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전개가 됩니다. 주전 63년에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전 55년에 로마는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된 최고의 사법기구를 만드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7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사법기구,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존재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고요. 여기에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로부터 선출된 사람이었죠. 반면에 유대 종교는 헬레니즘 시대부터 이미 타락했다고 해서 광야에서 계속 거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광야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였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평범한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의 순수성이 보존된 집단이 바로 에세네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여기서 바로 이런 배경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세네 사람들도 그렇고 평범한 사람들도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구절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에세네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와 관련된 사건도 있죠.
왜 예수님께서 광야와 관련이 되냐면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광야, 그리고 에세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광야와 관련이 되었던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적을 보이셨던 것이 광야에서만 행했던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광야로 나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기록은 사복음서 모든 저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을 때 세례 요한 자신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물론 알았지만 그만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세례를 받으신 기록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러한 에세네와 관련된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광야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 모두 사복음서 저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에세네 사람들이 가졌던 그 비중들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광야와 관련된 기록으로 기록해야 됐던 배경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분으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에세네 사람들과 신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볼게요. 세례라는 표현은 신약에서만 나오는 거죠. 구약에서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세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주 70년의 유대전쟁이 벌어졌을 때 에세네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와 에세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세푸스가 증언하는 에세네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집단이 존재했다. 첫 번째 종파에 속한 사람들로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사두개인이 있었다. 에세네인이라고 불린 세 번째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거룩함을 위해 금욕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다른 어떤 종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감각적 쾌락을 악한 것으로 여겨 멀리하며 열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이들은 결혼과 자녀 출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여자들의 욕정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부를 멸시하는 그들의 공동체 의식은 경탄할 만하다. 그들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없는데 이것은 그들이 에세네파에 입교할 때 재산을 종파 조직에 양도하는 규칙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경건 행위는 독특한 방식에 따라 행해진다. 동이 트기 전에는 세속적인 말을 전혀 입에 담지 않으며 전통에 따른 몇 개의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시작한다. 그들은 냉수로 몸을 정결하게 한 후 특정한 건물 안에 모이는데 에세네파가 아닌 사람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정결한 상태로 식당으로 들어간다. 빵 굽는 사람이 순서대로 각 빵 앞에 빵과 그릇을 놓아준다. 이 종파에 입교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곧장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자들은 1년 동안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의 자격으로 지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성실성을 입증받으면 공동체 규정에 좀 더 근접할 수 있으며 정화의 세례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배운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며 율법을 소중히 간직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유대전쟁을 통해 그들의 면모는 여실히 드러났다. 로마인들에게 고문과 괴롭힘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뼈가 꺾어지면서 율법을 주신 분을 모독하거나 금지된 음식을 먹으라고 온갖 고문을 받았지만 그들은 전혀 변함없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범하지 않았으며 고문하는 자들에게 애원하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나중에 그 생명을 다시 찾는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 기록을 보시면 신약 시대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죠. 에세네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고 악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정욕을 멀리하고 불을 멀리하고 공동체로 살아가며 이 공동체에서는 예배가 있고 빵을 나누는 형식이 있고 그리고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입교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은 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가르침은 세상은 의와 악이 대립하는 싸움을 싸우는데 의로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가르침. 뭐가 떠오르죠? 초대교회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가? 아니겠죠. 바울이 회심을 하고 사도가 되기 전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에서 아라비아가 무엇이었는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바로 광야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바울은 아라비아를 거쳐서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회심을 하고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보세요. 광야를 거친 이후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에세네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모형을 제공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에세네 사람들은 주후 70년에 유대전쟁이 벌어지면서 소멸합니다. 로마군이 광야로 가서 에세네파 본거지를 다 진멸시켜버리죠.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유대전쟁이 벌어지면서 다 해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만 남게 되고 살아남은 바리새인들은 얌니아라는 도시에 모여서 종교회의를 거치는데요. 주후 90년에 그리스어로 기록된 문헌 말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만 선별해서 정경으로 채택을 하는데 이때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사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구전으로만 존재했던 내용들을 문헌으로 남기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탈무드, 미시나 이런 문헌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세네파 사람들은 소멸돼서 완전히 없어진 건가? 거기서 영향력이 사라진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세네파 사람들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소멸된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세워졌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어떻게 증인을 만드셨고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는지 여러분들 그 과정을 아시나요? 사도들은 전도지 뿌리면서 전도 집회를 열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갔나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진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다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포로로 잡혀서 결박돼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가르침으로 서신서들을 남겼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에세네 사람들의 가르침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르침을 기반으로 교회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편지를 썼던 내용이 신약시대에 있는 서신서들인 겁니다.
그렇지만 SNF파 사람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SNF 사람들은 광야에만 있다가 소멸된 사람들이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됐던 사람들이니까 물리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떤 관련이 보이죠? 마카비 전쟁 시대에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보존하셔서 순수성을 이어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오게 하고, 예수님과 관련이 맺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모형을 SNF파 사람들이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우리들에게까지 교회가 전파가 된 거죠. 누가 계획해서 준비해서 실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중간기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연결이 되어 온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을,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서는 마카비 전쟁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전파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께서는 한눈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로마의 칼날에 SNF 사람들은 진멸되어서 사라져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SNF 사람들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결코 적은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눈앞에는 온통 답답한 일 뿐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중단되고 희망마저도 소멸된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은 진행되고 준비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다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